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이든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는 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빼고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참 좋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여기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를 들면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죽은 믿음, 그러면 죽은 믿음의 반대는 산 믿음, 그리고 이제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사이에는 또 다른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즉 어디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죽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우리 어떤 모습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거기에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웃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업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율법,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좀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나쁜 생각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건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기 율법,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밤보다도 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요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네가 알고 있는, 너가 알고 있는, 네가 믿는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 율법에서 예를 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내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내 이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웃이 정말로 누구냐, 이것을 좁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지만 그 이웃을 좁히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은 이웃을 설명하기를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도 말하기를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냐? 우리 내 주변에 정말로 도움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이 필요한 물건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으라, 따뜻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내 주변에 누군가 같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그걸 외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외면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뭐 배부르게 먹어라, 잘 살아라 그러지 말고 네가 그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를 위해서 도우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도울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죽은 믿음이다. 즉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중에 물론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쨌든 내가 감사하고 정말 형편이 좋고 우리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아침에 좀 날씨가 찼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춥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춥다고 말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고 다 이제 같은 것을 겪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이제 많은 말씀들이, 그동안 이제 성경 역사 속에서 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한 행위가 곧 뭔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할 영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나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에 겹도록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후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적인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이제 보내는 이유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그 귀한 사역을 알고 거기에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려주시는 그 믿음이 모아져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살피면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로라도 그들을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이 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다 보면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보내고 이제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도 받는 것 이상으로도 복이 있고 기쁘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죽은 믿음이나 아니면 정말 행동으로 뭔가 이제 참 주의 말씀대로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좀 이상하지만 마귀의 믿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2장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귀들도 누가 계시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며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로 말하면 지옥, 깊은 웅덩이와 같은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자기들이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나를 우리들 지옥에 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는 우리가 뭐 뿔나고 뭐 그런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천사들 중에서
이제 아름다워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추방당한 영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로 생각하는 그 마귀의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 마귀가 전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말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회방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누가 뭘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는 거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을 성경에 보면 거짓말쟁이다 그랬고, 또 다른 성경에는 회방하는 자, 해방, 우리의 일들 하여튼 해방시키는 것이 마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귀도 이제 하나님의 계신 줄을 믿는다.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지식 아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렇죠, 아는 것이 뭐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식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귀 사단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 어떤 지식도 나만의 공유, 내가 나만이 공유하고 나만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이전부터 다 해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의 믿음, 즉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지식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아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시고 우리가 못 박히시고 이제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을 때 참으로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식, 마귀가 아는 대로 우리도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바꿔지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죽은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뭐겠어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믿음하고 살아있는 믿음 사이에 무슨 마귀와 같은 지식의 믿음이 공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속에 누군가 어떤 한 부분은 우리가 마치 삼각형의 원이 세 가지로 겹쳐 있듯이 그렇게 겹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분류를 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아브람과 우리가 라합의 이제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들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이제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제 한 어떤 핵을 그은 유명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이제 12장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제 갈대 우르 있을 때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이제 정말 이삭을 주시고, 이런 다양한 많은 이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 집어냈는데, 그건 뭔가 여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삶을, 어떤 행위를 가졌기에 그 행위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이삭 때문에 예를 들면 그의 삶에 어떤 한 전환점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눈이 뜨나 밤에 가무나 뜨나 아들 이삭을 함께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좋아하는, 네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들을 예를 들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려라. 이건 이런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순간 충격을 받으면 뻥하고 이제 정신없이 있다가도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뭔가,
정신을 차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멘.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권을 충분히 그가 인정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왔을 때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거니와 번제 헌물을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번제를 장작하고 불을 준비해서 둘이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생각해도 이건 좀 그렇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번제 헌물을 드린다면 뭘 한 마리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번제 헌물을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22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아멘. 번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는 가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 번제에 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네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심정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예를 들면 내가 25년 동안 기다렸다 얻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면 신실하시고 이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은 이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순종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이제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 친구다, 이보다 더 아브라함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든 내가 그 순종의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예? 도저히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갔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제 믿음이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로만 끝날 거냐, 아브라함만 그런 이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행동을 옮길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시고 라합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의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좀 순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렇던데,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창녀 라합이 사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도 여기 보시는 대로 직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말 가장 그 뭐랄까 천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어떤 그 기록의 역사를 볼 때 이 라합은 오늘로 말하면 여인숙과 같은, 그러니까 밥도 주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어떤 주인으로, 여주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 라합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성경에서 여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직업도 그렇죠, 이방인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이제 참 축복하셨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라합의 믿음이 뭐냐? 우리 여호수아 이제 2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요르단 강을 건너고 이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리고 성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의 여리고 성은 요즘으로 말하면 난공불락, 어떤 것으로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말하면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2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간첩을 보내서 지도도 그려오게 하고 뭐 성의 어떤 이런 것도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때에 어떤 얘기가 들었는가 하면은, 이에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당연히 군사를 풀어서 이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 라합은 이제 그 뭡니까,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기고, 우리 여리고성 군인들이 왔을 때 맞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인데 해가 어둡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아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기를 모면하고 이 사람들을 깊이 이제 숨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겼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런 위중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들을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이제 담보로 하고 이들을 숨겨서 예를 들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늦어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이 라합이 그 숨어있는 정탐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으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봅시다. 들었노라.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맞다, 내가 살아날 길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 구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인은 오늘 우리와 같이 그런 어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소식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홍해 물을 마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모세의 인도함으로 홍해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에게만 충격이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충격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이제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아모리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유목민들이고 아주 날쌘 군사들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강력한 그런 이 족속이었는데 그 족속의 왕들을 여기 진멸했다. 이 소식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그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라합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들이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진짜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가운데,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참 이 세상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전 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아멘도 하고 고개도 까딱까딱 거리고 눈도 깜빡거리고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릴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말씀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무언가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빨리 속히. 근데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도 1시 넘어서 하면 벌써 여러분 모습들이 달라.
아이고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한다. 말은 안 하지만 내 귀에 그렇게 들린다니까. 빨리 끝내시지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러니까 30분 이상만 넘어져도 벌써 우리가 그냥 몸소리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다 보면은 들은 말씀들이 한 말씀 하나씩 100% 아니 99.9%는 다 잊어버리고 까먹더라도 0.1%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와 닿는 게 있어. 여러분 와 닿으면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um이 돋고 잎사귀가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씨앗이 커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이 옮겨야 되겠고, 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저는 최소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필요하냐, 여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그들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그 열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어야 될 열매는 뭐냐, 내가 속한 내 위치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기초적, 가장 기본적인 그 정도의 열매는 우리가 열릴 수 있고 맺혀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이 그랬듯이 무언가 감추고 우리가 숨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일에 익숙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행함의 열매는 결국 뭐냐, 우리가 감추고 숨기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없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난 추수감사 간증 예배 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있어.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쥐어짜듯이 억지로 아멘 해라,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멘이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은 스스로 맞다, 저게 옳은 말이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왜 속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삽시다. 아멘. 표현도 열매입니다. 예? 그 엄청난 일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표현이에요.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을 봐도 두 번을 봐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저한테는 인사를 잘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예? 그것을 이제 보여졌을 때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앙상해집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이 그 소공원에 그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그렇게 그냥 매몰차게 이파리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구청에서 나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낙엽도 받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냥 싹 쓸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해놨어.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무성했던 나무가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죽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게 새 잎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나무와 같은, 정말 좀 힘들 때는 우리가 주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이 앙상하게 있지만 그 뿌리 안에는 이제 내년 봄에 이 새싹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뿌리가 일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꼭 그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우면 주춤할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도 말하세요. 에? 아이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힘들다고 말해요? 안 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도 말하고, 그렇지만 내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면 나도 또다시 입을 낼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 예? 마귀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큰 원을 그리면 이 큰 원 안에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믿음도 아니고 지식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